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해야 할 것이다. 또는 거룩이라는 것 역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의 재앙이 차례차례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애굽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보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생을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 첫 여정에 대한 기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고,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확증을 가지게 되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에 대한 언급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함에 있어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서의 지리를 머릿속에 좀 염두해 두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녹색으로 보이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이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이 어디겠습니까? 자,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네,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가장 짧은 길이고 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길이었고, 광야 사막의 다른 길과 달리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17절 말씀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가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면 블레셋 땅을 사람들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서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보시듯이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가까운 길을 두고 이렇게 멀리 둘러가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따질 수 있는 것입니까? 비록 먼 길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또 심리적 상태까지 다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이 광야의 길로 둘러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둘러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셨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의 소모품으로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복을 받고 내 인생이 형통한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해 주시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육신 사건이 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맞춤식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셔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이 뜨거운 태양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추위를 막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주시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선발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발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갈 길을 예비하는 것을 선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그 가는 길 가운데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그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선발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본대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발대의 일인데, 그런데 이 굳은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특혜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를 믿는 것, 오직 이 한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하게 맹세하게 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올 것이고 그때 너희는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누구죠? 그들의 조상입니다. 무려 400년 전 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의 유고를 누가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올 것이며,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꼭 나의 유고를 가져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400년이 지난 동안 이 요셉의 유고를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먼저 대단한 일일 것이고요, 또 그 400년 전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고요, 또 그 약속을 400년 동안 기다린 것도 대단한 것이죠. 또한 실제로 이것을 실행했다는 것조차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믿었던 것이고요,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요, 나의 조상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고 나의 조상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고, 그 사실을 지금 기억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우연한 행운이 아닙니다. 여러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떠나지 않은 것은 그냥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꾸어 생각하면 어떤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서 행하시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점, 그 관계의 시작점이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마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언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가 우리에게 상을 주실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구하지만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십니까? 혹 그 인도하심이 때로는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라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들도 다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배경 지식과 배움과 또 그동안 경험해왔던 삶의 형편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내 인생을 인도한다?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왜 이상한 것이죠?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다른데, 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데, 만약에 똑같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경험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셔서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알맞은 길로, 맞춤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들이 불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막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실패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출애굽과 이 가나안의 입성의 과정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다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서울 둘레길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으로부터 작년에 소개받고 쉬는 월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아내와 함께 이 서울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총 8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157km가 되는 이 거리로 다 합치면 이렇게 서울을 한 바퀴 도는 그런 둘레길 코스입니다.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이 완주했고 곧 이제 6만 명이 완주할 것이다라고 서울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서울 둘레길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이 둘레길을 처음에 걸어갔는데 제가 좀 길치기도 한데 처음에 몇 번을 좀 헤맸습니다. 지도를 보고 이렇게만 가면 되겠지 싶어서 이렇게 길을 갔는데 길을 잘못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다시금 돌아와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이 서울 둘레길에는 이런 표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요 주황색 리본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주황색 리본과 이런 표식들이 있는데 이렇게만 잘 따라가면은 절대 길을 틀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둘레길이 잘못된 게 아니죠. 표식을 보지 못했고 표식대로 가지 않으니까 길을 잘못 간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길을 헤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셔서 맞춤식으로 가장 확실한 길로,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만 가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만 가면 되돌아올 길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그 길로 따라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저쪽으로 움직이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 기둥이 저쪽으로 움직이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기둥이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가겠지 싶어서 내가 미리 생각하고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가는 방향대로 가야 그게 안전한 것이고 그게 확실한 길이고 그게 틀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100% 맡기고 100% 신뢰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했던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그들이 훈련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믿는 것으로 훈련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100% 신뢰해서 순종하는 것, 이거를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첫 번째 성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 성과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일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 교회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의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그렇게만 따라가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가는 것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거하면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주시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봐야죠. 그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9월 달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90이 넘으셨는데 지금은 위례에 있는 그 가족의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아직 정신이 또렷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잘 그렇게 출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께서 출석하시던 교회가 이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지금도 그 위례에서 이 강남까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출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야 위례에서 강남까지 가는 게 그렇게 큰 먼 거리는 아니지만, 또 어머니께서는 연세도 있으시고 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걱정이 늘 가족들이 되어서 자녀들끼리 생각하기를, 이제 어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시니까 좀 가까운 교회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내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어머니께서 주일날 교회 가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가신다 그러면 이미 토요일부터 막 싱글벙글 하시면서 내일 교회 가는 날이라고 마음이 들떠계시고, 무엇을 입을지 생각하고 교회 가서 뭐 할지 고민하고,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생각만 해도 마냥 어린 소녀처럼 마음이 들떠계시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기분이 업이 되어 있고 행복해 보이고 밝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은 날을 새가면서 주일날을 기다리시고 예배의 날짜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대접해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보약 한 채 해드리는 것보다,
보약 한 채 해드리는 것보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게 하는 것이 어머님을 위한 길이다. 그게 효도다.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보약 한 채보다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보약 한 채 거기다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 그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며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큰 평안함, 이 완전함, 이거 우리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전교인 총동원주일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장 안전한 이 길로 많이들 데리고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안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도 안전해야죠. 내 가족도 안전해야죠. 우리 구역 식구들도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음이 가장 안전함을 알게 하옵시며, 주님,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이 가장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이 가장 편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함이 가장 확실한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때로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둘러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자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초청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잡아 일으켜 주의 몸된 가운데서 함께 평안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안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안전함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